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1255페이지 대선지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12 소선지서가 나오니까 구약의 뒤에부터 시작해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곧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일의 끝, 오늘은 끝이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모든 일의 결국, 그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너의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 다니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세상도 역시 끝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세상의 종말은 올 것인지, 그러면 온다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람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휴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이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신약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20장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가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절에도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이 표현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도 또 이 천년 왕국 전에 부활이 됩니다. 그것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또 천년 왕국 뒤에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은 그 전에 부활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야 부활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7년 대환란부터 이제 천년왕국 시작될 때까지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옆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 것을 고려하면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후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바로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기록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할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자는 의인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의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와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부활이 제일 늦게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생명의 부활로,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또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적그리스도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하면 7년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구원을 받게 되면 7년 대환란의 고통을 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그래도 구원을 받으면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7년 대환란 중에 사람들을 전대서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주로 그때는 또 7년 대환란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역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때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바로 이렇게 7년 대환란 기간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7년 다 환란 기간에 그래도 구원의 시간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7년 뒤에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7년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도 역시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봉함하라는 말씀은 바로 잘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도 다른 누군가 또 다니엘처럼 그렇게 잘 보존했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말씀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마지막 때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기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7년 대환란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왕래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성경도 몇 권씩 있습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 기간은 그냥 말 그대로 말씀의 기근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한권 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북한의 상황을 떠올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듣고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고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갑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하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이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도 역시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봐도 7년 대환란 이렇게 무시무시함으로 이렇게 이 놀라운 일이라고 물은 것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도 후반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 3년 반이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끝난다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8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다니엘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천사가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잘 보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후대의 사람이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알아야 믿겠다는 사람은 결국 못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주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바로 7년 대환란 기간에 있을 일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그래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하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10절 말씀처럼 결국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은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기간 중한 시점에 할 일인 것입니다. 7년 환란 3년 반은 그래도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중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자신의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를 폐하는 것 일이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1290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290일은 3년 반하고도 또 30일이 더 지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보통 3년 반 기간을 42달 그리고 30일로 계산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260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9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3년 반에 3년 반하고도 1290일은 3년 반하고도 30일이 더 지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30일이 더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여기서 그때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바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대환란 중간 시점부터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면 1335일은 또 1290일, 아까 30일이 더 지난 것이 1290일인데 거기서도 또 45일이 더 지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봐서 이 기간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30일이 지나고 난 지 3년 반하고 30일이 더 지난 지난 기간은 심판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서 45일 들어간 기간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돌림 받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신약 성도들도 먼저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7년 대환란 기간 성도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활하게 될 구약시대 성도들도 들어가고, 7년 뒤에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 신약시대 성도, 7년 대환난 기간의 성도, 구약시대 성도, 이렇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이 되겠고, 그런데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토피아를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야말로 유토피아의 세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자연환경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놀고 사자가 풀처럼 먹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환경은 태초에 에덴 동산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쉬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말은 끝날에는 그것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구약시대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1335일까지 지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난 뒤에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라고 했으니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보다 이렇게 7년 먼저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어도 예수님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과 더 무서운 일이 아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세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이라는 신흥 노마 제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아도 말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마 유럽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때 강력한 지도자가 유럽을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서 정말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곳곳에 아버지요 전쟁이 일어나겠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큰 진종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는데 과연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고 주님 오신 날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신부의 모습인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데 지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이 세상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